사도행전 26장 1절로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서 3절. 사도행전 26장 1절로서 3절 합독합니다. 아그라파 바로도 이르되 너희를 과연 말하기를 내가 하다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라파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및 언어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드립니다. 아멘.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변명의 기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베스토가 유대 풍습도 모르고 종교적인 그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그리파 왕을 불러서 그 풍습에 대한 또한 종교에 대한 그 부분 속에서 로마법에 조촉이 안 되는 그런 범위 안에서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지금 아그리파 왕한테 부탁을 한 거죠. 부탁을 해서 바울을 불러서 다시 한번 그의 이야기를 듣게 하는 그런 일들. 사실 주님이 예수님을 불러서 누구 앞에 세우기를 소원하신 거예요? 왕 앞에 세우기를 소원했던 거죠. 왕 앞에. 그래서 지금 아그리파 왕을 세워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형편과 사정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부장이 보고를 할 때 죄가 없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사도행전 23장 29절 30절에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면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천부장도 거기에 대한 지금 죄에 대한 자료를 갖지 못했다라고 보고서를 올렸죠. 그래서 보고서를 올려서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죄가 없는데 그 죄를 정착하게 하는 것들, 거기다 로마 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더 한 거죠. 만약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라면은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까지 세울 이유가 없죠.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까지 세운다는 것은 그런 모든 요건을 갖게 함으로써 이루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이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 그렇죠? 나는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벌써 다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고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인도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따라가지는 않아. 말이 많아. 따라가면서 말이 많아. 말이 많은 게 문제인 거죠. 말 없이 묵묵히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이 말 없이 묵묵히 뭘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니까 말 없이 십자가를 지셨지 예수님 역시도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안 져요. 만약에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적으로 열받아. 말을 하다 보면.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죄를 자꾸 뒤집어 씌우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열받게 돼 있는 거죠. 또는 세상적으로 열받으면 예수님 십자가 안 져야죠. 그렇게 되는 것들에서 예수의 입을 닫고 그냥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을 닫고 묵묵히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예비해 왔다. 믿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 앞이 낭떠러지인데 가라고 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보니까 누구는 아니고 저 앞에 보니까 이상하게 칼을 빼고 있네. 저 앞에 보니까는 낭떠러지네. 저 앞에 보니까 강이네. 저 앞에 보니까 바다네. 저 앞에 보니까는 사막이네. 또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는 말이 많아야죠. 아니 왜 절로 가라고 그래요? 왜 절로 가라고 그래요? 절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이 많으면은 안 된다. 말이 많게 된다라면 주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요구당함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사연을 듣게 돼 있었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아서 어떤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것들인데 지금 법에는 하나도 저축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해서 아그리파 왕을 불러서 이야기할 때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그리파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든 유대인에 대한 풍습과 또한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니 나의 말을 알아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왕이 돼갖고 모르고 있을 리가 없어야죠. 두루두루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게 돼 있는 것들이죠. 그랬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지만은 누구도 다 알고 있다? 이 마귀도 다 알고 있어야죠. 마귀도 다 알고 있어. 마귀도 다 알고 있으니까 특히 마귀는 또 뭘 알고 있어요? 나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약점을 덮어주시는 분이야. 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마귀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나의 약점을 가지고서 그 약점을 가지고서 나를 흔들어 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나의 약점이 노출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약점만 건드리면은 은혜는 그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진짜 은혜. 또 진짜 은혜는 어떤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은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은혜는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느냐? 그 순간적으로 목만 죽인 거냐? 그 차이라는 거죠.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는데 그놈의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는 성령이 아니잖아요. 그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야. 주이신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야. 변화가 없는 거야. 변화가 없고 단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떨어졌다 올라갔다 할 뿐이지 변화를 가져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인해봐라. 그리고 확인해보고서 네 안에 예수가 없으면 버리운 자다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스스로 확인해보고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다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다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다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거는 지옥 같은 그런 환경이 벌어져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보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지나가는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힘듦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게 하는 존재들이 있죠. 그 존재들과 끊임없이 다투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싸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가난한 자가 없다고 신명 15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기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보는 그건 기복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는 건 많은데 성경은 아니고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기도를 한다면은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하리라. 항상 지켜주신다는 게 그 위에 누가 보증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로서 보증해 놓으신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정으로 믿는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모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